반갑습니다. 말씀으로 세우는 부모라는 주제로 말씀을 오늘 나눌 때 자녀들보다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세워지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우리의 실상을 알아야 되겠죠. 우리의 실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제가 얼마 전에 나이가 좀 찬 청년, 여자 청년들하고 얘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신앙이 굉장히 좋은 청년들이었어요. 근데 자기 부모와 소통이 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말만 하면 짜증이 난대요. 특히 이제 엄마랑. 그리고 왜 짜증이 나냐 그랬더니 맨날 뻔한 말만 한대요. 그리고 똑같은 말만 맨날 반복해서 말하기 때문에 같이 말하기가 싫대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말 안 하고 자기 방에만 들어가서 들어앉아 있고 엄마랑은 필요한 말만 한다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세상 많은 장성한 자녀들이 부모와 그런 관계를 가진다 해도 믿음 가진 엄마는 뭐가 달라야 되는데, 또 믿음 가진 자녀는 달라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고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믿음이 좋은데 또 다 리더인데 교회에서 이렇게 부모와 소통하지 않는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왜 그런 겁니까? 하고 물을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두 가지가 있었어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이것이 우리의 실상이구나, 그걸 느꼈거든요. 첫째는 엄마들이 장성한 자녀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염려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 말, 듣기 싫은 말을 하는 게 내 두려움을 말하는 거죠. 내 염려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 말을 똑같은 말, 엄마만 마주치면 똑같은 그 말을, 두려움과 염려를 들으니까 짜증이 나고 잔소리 또 하는구나, 이렇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자녀를 보고 그 하나님이 보시는 그 말을 해준다면 자녀들이 느끼죠. 근데 두려움과 염려로 하면 그것도 자녀들이 느끼죠. 우리 엄마는 맨날 저렇게 말하는구나. 두려움과 염려로 하는 말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두려움과 염려는 어떤 말씀도 열매 맺지 못하게 막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흘려보낸 두려움과 염려를 회개해야 되겠구나. 내 자녀가 왜 나랑 소통이 되지 않는가? 내 말을 왜 잔소리로 듣는가? 내게서 나가는 것이 두려움이요 염려니까 그렇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두 번째는, 또 한 가지는 청년들이 엄마한테 짜증이 나는 게 아니라 실은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요즘 직장도 얻기 어렵고, 또 한 직장에 오래 붙어 있기도 어렵고, 또 결혼하기도 어렵고, 결혼한 다음에 자녀를 키우기도 어렵고, 그래서 뭐 3포, 4포, M포까지, 또 세상에서는 금수저, 흑수저 그러면서 출발선부터가 달라서 아무리 애를 써도 나는 뒤따라가지 못할 건 평생 못 따라갈 그런 세계가 있고, 이렇게 꿈을 이룰 수 없는 현실, 또 비교당하는 현실 속에서 좌절하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죠. 그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거지? 또 하나님은 선하시다면서, 전능하시다면서,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거지? 지금 내 모습은 왜 이렇지? 내 상황은 왜 나아지지 않지? 그러니까 부모에 대해서 짜증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회복되기를 기도해 줘야 되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을 떠난 적이 없으시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계획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품게 하시는 소망을 우리 자녀들이 품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먼저 그렇게 살아야 되죠. 내가 먼저 소망하고 내가 먼저 기대를 해야 그런 말이 나가는 거죠. 너 지금 이렇지만 엄마는 그걸 소망하면서 기도해. 엄마는 그걸 기대해.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거죠. 아까 읽었던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26절에서 보면 그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이제까지는 세례 요한이 스승이었는데 예수님이 출현하시니까 다 그쪽으로 가는 거죠.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갑니다. 이렇게 말할 때 요한이 대답했죠.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이것도 하늘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과 자기의 관계를 말하죠.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나는 그 신랑이 신부를 얻는 것을 기뻐하는 신랑의 친구다. 나는 그 기쁨으로 충만하다라고. 제자들은 이 상황, 현실만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없어지면 우리 선생님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세례 요한은 자기의 영향력이 점점점 약해지고 예수님의 영향력이 점점점 커지는 것을 나는 기뻐한다라고.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결혼 제도, 결혼 관계를 비유로 해서 이 결혼잔치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다. 내가 아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도 자기의 명성이 없어지는 거를 하늘에서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기뻐하는 거죠. 자기의 존재감이 작아지는 것. 저도 이렇게 요한의 제자들처럼 자녀를 하나님께 뺏길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어요. 아까도 목사님 소개시켜 주셨지만 저희 딸은 중학교 때부터 선교 비전이 있었어요. 그냥 중학생이니까 그렇겠거니 그랬어요. 근데 고등학교를 가면서 자기는 중동이나 아프리카를 가겠다고 불어를 선택하더라고요. 외고를 가면서. 그것도 외고 가니까 그냥 좋았어요. 근데 내내 알고는 있었지만 또 대학도 외국어대 가서 불어 전공, 또 통번역 대학원 가서 불어 전공. 그래서 그 꿈이 변하지 않고 그 아이 마음속에 계속 있었는데 저는 그냥 학교를 계속 가니까 그걸로 만족했거든요. 근데 제 속마음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도 내 자녀만큼은 중동이나 아프리카 가는 건 싫었어요. 그곳에 보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안에 두 마음이 있는 거죠. 무릎 선교도 하면서 수많은 선교사님 보고 기도하고 축복하면서도 단기 선교 갔을 때도 그 단기 선교 어려운 곳에 가서 1년 있는데 교회가 아무 일 없는 것이 막 심통이 나더라고요. 우리 딸은 이렇게 고생하는데 저렇게 잘들 먹고 있구나. 청년들 놀면서 돌아다니고 있구나. 그리고 그 수많은 보내는 이 선교사 파송식이 있잖아요. 그럴 때 정말 마음껏 축복하고 막 이랬는데 내 자녀가 막상 단상 위에서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금쪽 같은 앤데 저렇게 도매금으로 넘어가는구나. 막 이런 심통 부리는 마음이 이 속에서 있었어요. 근데 그 두 마음 가지고 있는 게 너무 괴로웠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러주신 거는 그 청지기에 대한 성경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부모로서 청지기가 뭐냐면 위탁모. 여러분 위탁모가 누군지 알죠? 친부모가 아니잖아요. 임시적으로 데리고 돌봐주고 먹여주고 사랑하지만 진짜 이제 평생을 책임질 친부모가 내가 책임지겠소 하는 부모가 나타나면 인계해 주는 것이 위탁모죠. 사랑하지만 장래에 대해서 권한이 없죠. 내보내야 되는 거죠. 그게 또 그 아이에겐 너무나 좋은 거고 위탁모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너무너무 내가 위탁모인 걸 모르고 월권을 했구나. 위탁모가 만약 진짜 부모가 이제부터 키워줄 진짜 부모가 나타나서 데려가려고 할 때 막아서면 월권이죠. 자기는 책임질 것지도 못할 거면서 또 그 부모에게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 이건 이래야 되고 이건 이래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월권이죠. 어련히 알아서 내가 키우는 것보다 훨씬 잘 키워줄 건데 그래서 이 부모가 이 아이를 위해선 최상의 부모이구나를 믿고 내어주는 것이 위탁모의 역할이고 기쁨인 거죠. 아이를 어떻게 키우실 거예요?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마음, 그래서 그런 부모를 만나는 것이 위탁모의 기쁨이라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맞구나. 나는 계속 맡을 자신도 없으면서 이 아이를 위해서 좋은 것을 책임질 자신도 없으면서 권리만 주장했구나. 그런 걸 느끼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나의 목표도 예수님이시고 내 자녀의 목표도 예수님이시구나를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또 자녀는 진짜 참 부모를 찾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구나, 이것이 우리의 실상이구나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목표는 어때야 될까요? 오늘 제가 말씀이 흥하고 내가 쇠할 때 이렇게 제목을 정했죠. 그래서 우리의 목표 중에 첫 번째는 나는 쇠해야 된다입니다. 요즘 우리가 사무엘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사무엘서 전체 주제는 누가 왕인가죠. 그래서 사울 왕이 진짜 왕인가? 다윗이 진짜 왕인가? 결국은 우리 인생에 대고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죠. 너의 왕은 진짜 누구냐? 누가 진정한 너의 왕이 되어야 하느냐? 내 인생을 누구에게 맡겨야 하느냐를 묻고 계시죠. 사무엘서를 쭉 하면서 저는 왕 노릇하려는 저를 발견했어요. 누구에게 왕 노릇하려냐면 자녀죠. 자녀에게 왕 노릇하려는 저를 발견했어요. 선교를 꿈꿔오던 딸이 결혼을 하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 애를 둘을 낳아서 잘 키우다가 작년 12월에 이제 떠났어요. 떠나기 전에 갑자기 떠나게 됐어요. 계속 선교지를 구하고 있었는데 일단 프랑스에 있는 한인 교회, 지금 3가정이 있는 교회, 그렇지만 주변에 아프리카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그곳에 담임 목사로 가기로 이렇게 교단에서 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모로 너무나 좋은, 딱 이 가족에게 맞는 곳이구나 하고 떠나게 됐는데 갑자기 가게 되면서 이제 살 집을, 시골이거든요. 살 집을 막 구하고 있었는데 가기 전까지도 애가 어린데 집이 구해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 거절당하는 거예요. 조건을 맞춰서 내밀어도 거절당하고. 그래서 집이 없이 그냥 떠나버렸어요. 대책도 없이. 어떤 분은 계속 이제 제가 기도 부탁을 했었죠. 근데 집도 없이 막상 딱 떠나는 걸 보고 저한테 하나님이 진짜 그곳으로 부르신 거 맞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도 선교사로 나갔더니 이렇게 형통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근데 집도 없이 나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말로는 하나님이 해주실 거예요 라고 했지만 속에서는 와 진짜 이렇게 나가게 하실 건가? 막 한 달, 2주 전, 1주 전, 3일 전 이렇게 되면서 진짜 집 없이 가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떠났어요. 그래서 한 달을 에어비앤비를 전전하면서 한 달 뒤에 이제 집을 찾아서 들어갔죠. 그럴 때 딸이 고백하는 게 있더라고요. 엄마, 우리 마음이 많이 낮아졌어. 아, 정말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셨구나. 마음이 낮아진 상태에서 사역을 하기를 원하셨구나. 그러면서 제가 나는 아직도 왕 노릇하려는 게 내 안에 있구나.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정하고 싶은 마음이 이 안에 있구나를 깨달았어요. 이스라엘이 왕을 원하는 것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조정할 수 있는 지도자를 원한 거죠. 하나님은 자기들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근데 왕을 세워놓으면 자기들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 깊숙이 있는 동기까지 짚어내시죠. 백성들의 그 요구하는 핵심에는 하나님의 왕되심에 대한 도전이 있었잖아요. 저도 내 삶에 대한 결정권을 내가 갖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공간을 남겨두기보다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건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고 사람과 상황에 대한 통제하는 마음, 그것이 내 안에 있구나를 발견했어요. 그런 나를 발견할 때 어떻게 살아야 그럼 하나님 제가 왕 노릇을 그만둘까요? 내 삶을 내가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 왕 노릇을 어떻게 하면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를 계속 사무엘서를 하면서 기도를 하게 됐어요. 딸이 떠나기 전까지 제가 시간만 나면 애들이 어리니까 가서 봐주고 밥도 해주고 딸에게 자유시간도 주고 그렇게 손자 손녀를 돌봐주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딸 가정하고 각별하고 일일이 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뭐를 생각하며 사는지 알았는데, 그러다 딱 떠나고 나니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애들은 어떻게 지낼까? 집은 또 어떻게 됐을까? 집을 보러 간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 제 마음에 평안이 없고 여전히 엄마 노릇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제 마음에 계속 물어보고 싶은데 그럼 얼마나 싫겠어요. 전화로 영상통화하면서 맨날 집은 어땠니? 오늘 본 거 집은 어땠니? 애들은 어떠니? 어쨌니? 저쨌니? 이러면 그러고 싶지도 않고, 근데 궁금하고 마음에 평안은 없고, 그럴 때 제가 이것도 왕 노릇이구나.
내가 또 휘두르고 싶구나. 다 알아야 되는구나, 내가.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 이 왕노릇 하기 싫어요. 이 왕노릇을 내려놓고 싶어요. 맨날 이랬니 저랬니 어떻게 됐니 그렇게 묻는 엄마로 살고 싶지 않아요. 정말 기도하는 엄마로 살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할 때 그러면서 나를 인도할 말씀을 주세요. 제가 이 왕노릇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이 왕노릇 하실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주세요라고 할 때 떠오르게 하신 말씀이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이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아멘. 너무 정확하신 말씀 아니에요?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이 있는데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일이 묻지 않아도 되고 그 가르치심은 참되고 거짓이 없다고 정말 필요한 것을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내 왕노릇을 멈추고 내가 성령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정말 딸 가정에 필요한 것을 그분이 가르쳐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분이 흥해야 되는 거죠. 나는 쇠해야 되는 거죠. 말씀이 흥하고 내가 쇠할 때 나에게도 구원이 일어나고 딸 가정에도 구원이 일어나고 선교지에도 진정한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목표 두 번째는 말씀이 흥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를 향한 첫 마디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 거죠. 사람에게서 들으면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단번에 우리가 굴복할 수가 있죠. 최근에 저는 우리 집안의 시댁 친정을 통틀어서 우리 집안의 장남들이 신앙에서 떠나 있네가 새삼스럽게 느껴졌어요. 우리 집 장남. 그러니까 하나는 아들 하나 딸 하나인데 하나는 선교사고 하나는 선교 대상이에요. 우리 집 장남 또 동생네 장남, 동생도 선교사인데 그 장남이 걔가 맨날 고모 이번 주 기도 제목은 뭐예요? 이렇게 묻던 애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또 혼자 미국에서 자기가 직장에서 다니면서 그러니까 선교지에서 못 누렸던 거를 자기가 돈 벌면서 세상을 누리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은 세상을 누리는지 마는지 그러고 다니고 있어요. 동생네 장남 또 저희 시댁의 형님네 장남 걔도 자기는 정말 그 아마존에 선교 가겠다고 하는데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우리 장남들이 다 신앙에서 전에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모하고 순종하고 그러던 아들들인데 다 떠나 있네. 그거가 너무 느껴지면서 이 애들을 위해서 정말 매일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마음 먹고 기도를 하던 중에 그 기도에 쐐기를 박듯이 이제 아들이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제가 아들하고 점심을 먹고 카페를 갔는데 이러는 거예요. 엄마 저 이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선교 대상이죠. 실은 몇 달간 뭐 얘기를 하면 튕겨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일체 그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있었거든요. 화를 입을까 두려워서. 근데 제가 느낀 게 맞았던 거죠. 그러면서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데 너무 눈물이 줄줄 나는 거예요. 카페인데.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아니 지금 우는 거예요? 이러는 거야. 그래 이놈아 통곡을 하고 싶다. 이런 말이 나오지만 그래서 네가 아무리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고 해도 계신 그분이 안 계셔지진 않는다. 그분이 너한테 자신을 증명해 보이실 거다. 그랬더니 진짜 살아계시다면 그렇게 하겠죠. 근데 제 귀에는 하나님 저한테 좀 증명해 보이세요 하는 투정으로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저한테는 그 여동생이 중보자고 또 올케 그 선교사 아내인 올케가 중보자라서 이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기도하자 그랬더니 저희 여동생이 언니 기도하는데 이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로마서 4장 17절 18절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읽어봤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되기를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믿은 하나님, 곧 죽은 사람을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조상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고 믿었습니다.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은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각 가정의 장남들이 죽은 것 같이, 영이 죽은 것 같은 그 상태에 있지만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 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의 조상 삼았고, 지금 우리도 이렇게 믿게 되어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도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래서 그 장남들이 정말 많은 믿음의 조상들 되게 할 것을 믿고 기도해야겠구나,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야이로의 그 12살 딸이 죽어갈 때 회당장이라는 신분으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간구했죠. 내 딸이 죽어가고 있다고. 그렇게 하기 쉽지 않았지만 우리 자식 앞에서는 누구 앞에선들 무릎을 꿇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그 12해를 혈루증 앓는 여인이 끼어들었죠. 그래서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멈춰서 가지고, 근데 그 여인은 나았죠. 나았다고 듣는 순간 자기 집에서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이 있었죠. 그게 누가복음 8장 48절에서 50절 보면은 예수께서 그 12해 혈루증 앓던 여인에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럴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왔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전해주는 말이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한쪽에선 치유가 일어났는데 자기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더 괴롭게 할 필요 없다, 예수님 데려갈 필요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듣고 주저앉았을 수도 있겠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저 소리 듣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날 믿기만 해. 그러면 네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하죠. 네 자식 죽었어. 예수님도 소용없어. 예수님 더 이상 그렇게 간구할 필요도 없어. 세상은 우리 자녀들 끝났다고, 죽었다고. 그래도 예수님이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마. 나를 믿기만 해.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두려울까?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내가 생각한 기간 내에 돌아올 것 같지 않으니까. 이 기간이 너무 길어서 너무 멀리 가면 어떻게 할까? 이런 것이 두렵죠. 그렇지만 나는 그 시간 동안을 두려움으로 보낼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지나가야 되는 거죠. 성경에 또 자기 딸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온 여인이 있죠. 수로보니게 여인. 세 복음서에 다 나온 여인이에요. 그 마태복음 15장 22절을 보면 가나안 여자라고 나왔는데 이 여인은 수로보니게 여인이고 헬라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 여인이니까 추측하기는 굉장히 학식도 있고, 그 당시 헬라어가 세계어였잖아요. 학식도 있고 많이 가진 귀부인에 속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여자가 자기 지방에 왔다라는 말을 듣고 소리 질러서 예수님을 부르는 거죠. 15장 22절을 보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자기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요. 헬라 여자가 다윗의 자손을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들은 대로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태까지 그 여자가 살면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던 적이 있었을까요? 다 갖췄는데, 그런데 자기 딸의 문제에 대해서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는 거죠.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귀신 들린 문제는 아무도 어떻게 하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내 딸이 귀신 들렸다라고 인정하기 쉽지 않잖아요. 이 귀신 들린 게 별건가요? 우리 애들도 귀신 들려 있는 거죠. 우리 아들은 예수를 부인하는 귀신 들려 있는 거죠. 정말 저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아들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엄마인 거죠. 근데 예수님은 23절에 보니까 한 말씀도 대답을 하지 않으셨대요.
제자들이 오히려 예수님 제발 저 여자 우리 계속 따라오면서 소리 지르잖아요. 어떻게 좀 해서 보내주세요라고 저희를 돌려보내시죠. 계속 우리를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귀부인이 계속 따라가면서 소리를 지르니까 얼마나 소리를 질렀는지 제자들이 제발 저 여자 좀 보내달라고. 그런 여자가 아닌 건데 예수님까지도 거절하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그 말에도 포기하지 않아요. 이제 무릎을 꿇어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 두 번째 거절하시죠. 자녀들의 빵을 개들에게 주는 것은 옳지 않다. 정말 자기가 살면서 이런 모욕은 당한 적이 없죠. 그 정말 가짜는 제자들이 저 여자 좀 보내버려라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도 대꾸도 안 하시더니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보냄 받지 않았다라고 거절하시더니 이제 또 개들까지 그렇게, 근데도 예수님 앞을 떠나지 않았어요.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한두 번 정말 생각날 때 하다가 또는 부딪혀 왔을 때만 생각난 듯이 기도할 때가 너무 많고, 세상적으로 잘 돼가면 그거에 취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살기도 하고, 내 아이의 문제는 귀신 들리면 그대로인데도 세상적으로 완비되어 가면 그 문제가 없는 듯이 생각하는 엄마들입니다. 그러다가도 또 실상을 보게 되면 실망하고 낙담하고, 이 여인처럼 끈질기게 될 때까지 예수님 앞에 조롱을 받아도 정말 시끄럽다 할 정도로 그렇게 하지 않죠. 지레 실망하고 낙담하고 수치스러워하고 포기하고 이렇게 하죠. 예수님은 나중에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셨죠. 마태복음 15장 27절 28절에 여인이 최종적으로 예수님의 두 번째 거절을 듣고 하는 말이 있죠. 27절 28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자녀들의 빵을 개들에게 던져주는 거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개 취급을 당해도 좋으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최종 시험 통과죠. 예수님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우리가 이 말을 들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죠. 네 믿음이 크구나, 네 소원대로 될 것이다. 우리 믿음의 소원대로 되리라. 세상의 소리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소원대로, 믿음의 소원대로 되는 거죠. 그거를 똑같은 것을 장면을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가복음 7장 29절에는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했으니. 예수님 귀에 어떤 말이 들린 거예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저는 간구합니다 라고 네가 그렇게 말했으니 어서 가보아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라는 말을 들을 때까지 내가 그렇게 말했으니 어떤 말을 해야 되나요? 내 믿음이 크구나,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거죠.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믿음의 소원을 말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저는 세상에서 잘 되는 것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먼저 가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소원, 세상이 말하는 대로가 아닌 거죠. 내가 그렇게 말했으니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거를 듣기까지 그 말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말하기보다는 자녀를 향해서도 누가 그랬다더라, 뉴스에 보니까 이렇다더라, 지금 상황은 이렇게 돌아간다더라, 이런 걸 준비해야 한다더라, 사탄이 하는 말, 상황이 하는 말, 세상이 하는 말, 사람들이 하는 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우리도 전쟁 같은 삶을 살지만 우리 자녀들도 하루하루 전쟁 같은 삶을 삽니다. 그 자녀들에게 정말 무기가 되는 말씀을 전해줘야지, 그런 세상 말, 사탄이 하는 말, 내 생각, 이걸로는 아이들이 싸워 이길 수가 없는 거죠. 말씀이 하시는 분명한 역할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데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무엘서를 보면은 계속 전쟁하는 장면 많이 나오는데 거기 칼로 사람을 죽이는 장면 나오죠. 그때 원어로 보면 먹었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칼라를 입으로 표현해서 칼로 먹었다, 먹어치웠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양날 가진 검은 두 입 가진 검인 거죠. 히브리식 사고로 하면 날이 두 개는 입이 두 개인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도 먹을 수 있고 이쪽으로도 먹을 수 있고 그렇게. 그러니까 한 입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한 입은 내 입에서 나가는 말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면 양날 가진 검이 되는 거죠. 그것이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힘이 있고 살아있고 힘이 있고 예리하다라는 거죠. 무기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 우리 입으로 선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이 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이런 무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야 되는 거죠. 전쟁을 치를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 말이 합쳐졌나? 일치하나? 지금 내가 하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말인가? 깨어있는 거죠. 그것이. 그렇게 생각하고 말을 한다면 자녀들이 어려울 때 엄마에게 말씀을 구해요. 엄마 기도해 봤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우리 아들이 맨날 그렇게 묻던 애였는데 지금은 그것을 구하지 않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네, 또 그런 시간도 가져봐야 귀한 줄 알려나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말할 수 있는 엄마, 그것이 깨어있는 엄마인 거죠. 그래서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이 뭐냐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걸까? 그래야 연락하시는 거죠. 이 문제는 도저히 안 돼, 그런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이 검 같은 말씀의 선포, 전쟁에서 이기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우리 삶에 앞서 가시면 우리는 그냥 그 뒤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떤 길이 열리고 닫힐지 알지 못하지만 말씀이 앞서 가신다는 그런 성경 말씀이 있어요. 미가서 2장 13절. 미가서 2장 13절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길을 여는 사람이 그들 앞에서 올라갈 것이며 그들이 성문을 열고 통과해 앞 밖으로 나갈 것이다. 그들의 왕이 그를 앞서가니 나 여호와가 그들의 선두가 될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그림처럼 한번 그려보세요. 성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성이 있고 성문이 닫혀 있는데 하나님이 그 군대에 제일 앞서 돌격하시는 거죠. 성문을 향해서. 우리 그런 영화들 본 적 있죠? 성문 앞으로 우리 앞에 막힌 문이 많아요. 이렇게 가려고 하면 이걸로 막혀 있고 저렇게 가려고 하면 막혀 있고. 근데 우리 앞에 누가 앞장서서 가시냐면 하나님. 근데 그분은 왕이세요. 왕이기 때문에 왕이 돌격할 때 이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앞서 가신다고 이렇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 열린 문으로 뒤따라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와 하고 몰려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막혀 있다는 뜻은 뭐냐면 부서뜨린다, 돌격한다, 연다, 이거는 뭔가 닫혀 있다라는 거, 잠겨 있다라는 거, 줄어들고 제한되고 방해받는 것이 있다는 거, 그런 거죠. 그런 걸 전제로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우리 삶에 있다라면 말씀을 달라고, 앞서갈 수 있는 말씀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앞서는 것이 하나님이 앞서시는 거니까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서 부서지면 육적인 세계에 증거가 나타나요. 죄가 막고 있던 것들을 이 말씀이 무너뜨리고 우리가 회개를 하면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이걸 감지하지 못하면 우리가 막혀 있는 거죠, 영적으로. 그래서 지혜를 주시라고, 말씀을 주시라고, 어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냐고, 내 앞에 막혀 있는 문제가 있는 것마다 이 막힌 문 앞에서는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이 앞서가시게 해야 되냐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병이 들었거나 빚을 졌거나 무언가 잃었거나 관계에 문제가 있거나 실직하거나 믿음을 잃었거나 낙담하고 있거나 다 막힌 문제 앞에서
힘들어하고 지쳐하는 것이 아니라,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앞서가실 것입니까? 저에게 말씀을 주세요. 이렇게. 이제 그 선교지로 떠난 딸이 기도 제목을 보낼 때, 우리 선교사님들의 많은 기도 제목을 들을 때 제일 많은 게 뭐죠? 비자 문제 아니면 병든 거죠. 저는 그 비자 문제에 대한 기도 요청을 들을 때마다 항상 너무 이상하다. 왜 선교지에 갔는데 하나님은 비자 문제를 해결을 안 해주시지? 그러면 그냥 와야 되는 거 아니야? 항상 이상했어요. 왜 비자 문제가 이렇게 제1순위 기도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럼 선교 못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역시 우리 딸 가족도 비자 문제가 걸려서 들어가기를 어학원, 그 대학교에 학생 비자를 받아서 6개월짜리를 받아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6개월마다 그 어학원을 등록을 하면 되는 건데, 저희 딸은 어학원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도 비자 때문에 그 비싼 돈을 내고 어학원을 한 거예요. 근데 6개월을 있다 보니까 내가 이 비싼 돈을 내면서 여기에 꼭 학생 비자로 있어야 될까 하고 비자 문제에 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방문자 비자로 바꿔라,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방문자 비자가 뭔가 했더니 의외로 그 교회 목회하러 갔잖아요. 그러니까 종교 비자를 얻는 건데, 방문자 비자는 한 번 주면 1년치를 주고 그 다음에 2년치 주고 이렇게 돼 있더래요. 그래서 방문자 비자로 나는 바꿔야겠다. 남편은 불어를 배워야 되니까 계속 다니고 나는 바꿔야겠다. 그래서 그 말을 그 교인들에게 했더니 안 된다고. 이렇게 학생 비자로 들어와서 6개월 만에 방문자 비자로 바꾼 예도 없고, 그 서류 너무 까다롭고, 그 다음에 프랑스는 너무 이 행정이 느려서 지금 12월에 들어갔으니까 6월이면 비자 만료잖아요. 비자 끝나는데 그 사이에 나올 수 없고 추방당한다, 이렇게 교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중에 그런 마음이 들었지만 딸도 덜컥 겁이 나는 거죠. 추방당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엄마 기도해줘 그랬는데, 제가 이게 뭐야, 가자마자 추방이라니. 아니 보내시더니 이게 뭐야, 추방. 그리고 또 한 문제는 둘째를 집어넣을 데가 없는 거예요. 첫째는 4살이라 4살부터 거기는 의무교육이에요. 3살부터. 그래서 그냥 다 학교 다니듯이 다녀요. 거기가 사회주의잖아요. 근데 2살짜리는 의무교육이 아니라, 여기 우리나라도 들어가기 되게 어렵죠. 막 웨이팅이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줄이 너무 길고, 그러니까 이 애를 맡길 데가 없어서 그나마 그 한 학기 다닌 어학원도 애를 데리고 가거나, 빠지기를 더 많이 하고 빠질 때마다 이메일을 써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겨우 한 학기를 유지를 했거든요. 둘째를 맡길 데도 없고, 맡기려면 또 돈도 너무 많이 들고 사교육이라. 제가 또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가자마자 추방이라니. 근데 딸과 사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대요. 그렇게 비자를 안 줘도 그래도 이 땅에서 예배하기를 그치지 않을래?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써 있는 그 기도 편지를 보다가 이거구나. 예배하지 않는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자로서 살겠다고 간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도 예배자 만들기 위해서 간 건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실 때 너 이 땅이 그렇게 비자를 안 내줘도 이 땅에서 나를 예배를 계속할래? 그러니까 선교지는 선교사를 거부하죠. 그 땅이 선교사들을 토해내죠. 나가라, 우리 너네 필요 없다, 비자 안 줄 거야.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다 비자 문제가 걸리는 거죠. 그렇게 거부하고 토해내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토해내도, 거부를 당해도 너 그 땅에 계속 있을래? 라고 선교사에게 물으시는 거죠. 그 땅이 비자를 내주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너 그래도 그 땅에 있을 거야? 그렇게 하나님 그래도 이 땅에 있을래요? 하고 하나님께 나 예배자로서의 사명,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비자를 내주시는 거죠. 제가 그때 그래서 선교사들이 다 비자 문제로 하나님께 재헌신
다시 자기 정체성을 생각하고 그래야 되는구나. 그 나라와 상관이 없구나. 그 나라는 뭐 비자금 내주기가 어려워요. 뭐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백이 있구나. 그러니까 장벽을 만났을 때, 비자 문제라는 장벽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이렇게 막혀 있어도 나를 계속 따라올래?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을 뒤따라가면 뚫지 못할 길이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평범한 분이 아니세요. 왕이세요. 이 온 나라를 다스리는, 온 세계를 다스리는 왕이시기 때문에 어떤 길이라도 열고 부수고 나가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가 부수는 게 아니라 부숴서 열어놓은 그 문을,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추방당할 수 있다고 하니까 우리 남편은 그럼 좋지 뭐 이러로 철없이 지금 맨날 애들 보고 싶다고 울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그분이 흥하고 우리는 쇠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쇠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서 나오는 거는 불평뿐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어떻게 구할 줄도 모르고 이런 우리는 쇠해야 되는 거죠. 시편 126편 5절 6절을 보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이것뿐인 거죠. 시편 126편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 팔레스틴 지역의 농부들은 비가 와서 씨를 뿌리는 게 아니에요. 비가 올 것 같지 않은 상황에서 메마른 땅, 푸석푸석한 땅에도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비가 올 줄로 믿고. 그럴 때 눈물이 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씨를 지금 먹으면 좋은데, 양식이 없어서 이 곡식 먹으면 좋은데 이거를 먹지 않으면 굶어 죽는데, 그래도 이거를 먹지 않고 뿌려야 추수를 해서 또 다음 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비도 오지 않은 이 땅에 씨를 뿌릴 때 눈물이 나는 거죠. 남편은 뿌리면서 눈물이 나요. 비도 안 왔는데 이거 다 죽으면 어떡하지? 아내는 뒤에서 우는 거예요. 저걸로 먹어야 되는데 저렇게 다 뿌려버리면 당장 어떻게 먹고 살지?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씨를 뿌리지 않으면 다음 해가 없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말씀의 씨, 약속의 씨, 기도의 씨를 지금 뿌리지 않으면 다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눈물로 씨를 뿌린 사람은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라는 약속이 있는 거죠. 세 번째, 그러면 말씀이 흥하고 우리가 쇠한다는 건 알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씀이 흥할 수 있을까?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은 개인 예배죠. 큐티죠. 우리가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끝은 예배예요. 찬양. 하나님 옳습니다. 제가 비자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고 구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하나님께 동의가 하게 되잖아요. 그럼 정말 찬양하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끌어 주소서, 하나님이 막힌 문을 열어 주소서, 앞서가 주소서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돼요. 이 개인 예배인데, 큐티도 개인 예배인데 왜 우리는 이 개인 예배를 그렇게 놓치고 지속하지 못하고 무슨 일만 있으면 마음이 조급해서 앉아서 말씀 묵상하고 하는 시간을 갖지 못할까? 사울 왕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자기가 한 것이 결정적인 이유가 돼서 왕위를 패하게 됐죠. 그만큼 중요했던 거죠. 그럼 사울은 왜 기다리지 못했죠? 블레셋은 가까우고 군대는 흩어지고 백성들은 흩어지고 예배드릴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꼭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 중요성을 알지 못했던 거죠. 사무엘이 왜 전쟁 때 멀리서 와서 7일을 기다리라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기다려서까지 사무엘이 와서 드려야 되냐면 이 전쟁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에게 주시는 거죠. 그 말씀을 듣고 사울 왕은 나가서 전쟁을 해야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은 사무엘에게 떨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내가 나가서 싸우면 되는 거지. 지금 급해 죽겠는데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그냥 예배 드리자.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도 급한 일이 있으면 지금이 말씀 볼 때야? 지금이 기도할 때야? 지금이 예배 드리러 수요 예배 갈 때야? 이렇게 생각해요.
마음에 여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실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이 자리에서 드릴 기도도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 필요한 말씀을 주시려고 말씀을 보게 하시고 큐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에게서 예배를 받으시려고, 높임 받는 왕 되시려고, 왕이 앞서 나가시려고 개인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거죠. 세상은 말하고 사탄은 조롱하죠. 지금이 기도할 때냐?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냐? 너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뭐가 달라졌냐? 기도 안 하고 사는 다른 사람이 훨씬 더 잘 사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 걸 듣는 것이 아니라 그건 조롱하는 거죠, 원수가. 그래서 다윗도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식탁을 베푼다, 상을 베푼다 그랬어요. 우리의 날마다 하는 큐티, 개인 예배는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는 식탁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상에는 진리가 가득해요. 이 진리를 먹을 때 우리가 밥을 먹으면 힘이 나듯이 이 믿음의 싸움, 얼마나 갈지 모르는 이 싸움을 싸울 힘이 나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이리 와, 여기 앉아서 내가 차려주는 이 말씀 먹어. 그래야 네가 힘이 나지. 근데 우리는 안 돼, 지금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거기 앉아있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조롱하는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원수들이 활동하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둘이 앉아서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진리를 먹으면 세상 조롱하는 소리가 안 들리는 거죠. 우리 삶에 날 넘어뜨리려는 대적이 없는 때는 없어요. 아, 나는 내 삶 언제 편안해지지? 없어요. 끝까지 없어요. 편안한 때. 언제 편안해지냐? 죽어야. 제가 이렇게 말하면 꼭 그렇게 말해야 돼요. 막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야 돼요. 편한 거를 찾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루 중 그 시간을 갖지 않는 거는 그 시간이 없어도 살만하다고 여기는 거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없어도 나는 그럭저럭 살만하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경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은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두려움과 염려는 내가 흥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과 염려가 아니라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그것을 내 입으로 말할 때 우리는 양날 가진 검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서 모든 막힌 문, 막힌 길을 여실 것이고, 그것이 말씀이 흥한 자의 삶, 내가 쇠한 자의 삶이 될 것입니다. 아멘.